로마서 14장 8절 9절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구세주로 소개하는 것은 36번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로 기록한 단어는 7,800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이 PPT가 됐죠. 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도 역시 예수님이 주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 그리스도임을 믿어야 구원은 온다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만 얘기하죠. 그냥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로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거로 착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다 예수가 주가 되어야 되고 또 그리스도도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그냥 예수님을 주로 부르기만 하면 또 천국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 예수님을 주로 불렀어. 우리 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유독한 분들에게 예수님을 주님으로만 불러요. 그러면 천국 갑니다. 또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가벼운 주님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요걸 딱 많이 얘기하는데 그 앞에 구절을 봐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 뒤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이것만 강조하는데 그 앞에 구절 모든 사람의 주가 됐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된 그 주가 돼. 그러니까 나의 주인 된 그 주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주인 된 주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름으로 나 예수님 내 주인이야 아닙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속에 죄의 뿌린 나를 빼내고 대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다. 그것이 구원이다. 구원은 죄의 뿌린 나로부터 건져주시는 것이다. 이것도 우리가 어제 아침에 얘기한 거죠. 구원은 죄의 열매를 없애는 게 아니고 죄의 뿌린 나를 빼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주가 되려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예수를 그저 구세주로만 믿고 그 뒤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 참 좋아요. 근데 교회만 나가면 또 자기가 주인 되어 산다고요. 왜 우리 중직자 분들의 아들, 딸들이 예수를 안 믿습니까? 아빠가 교회에서 행동할 때는 참 좋은 분인데 집에만 오면 폭군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그 믿음 나는 믿지 않겠다. 요즘 아이들은 아주 이 팩트, 클린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아빠가 교회 오면 참 멋있는데 집에 가면 막 폭군으로 하니까
이런 공산주의 만든 마르크스, 거기도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의 신앙이 가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유대교를 믿다가 이 루터교가 있는 그런 동네로 왔는데 갑자기 유대교에서 루터교를 다 바꾸는 거예요. 아버지 왜 유대교로 안 믿고 루터교로 바꿉니까? 그랬더니 야, 이 동네 살려면 여기 전부 다 루터교 사람인데 루터교로 바꿔야 살아가지 않느냐. 그게 아버지 믿음이 가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헷가닥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교회 안에서나 집에서나 같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야 감동을 주고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1장에서 8장까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9장에서 11장까지는 삽입장으로 이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다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로마서는 1장에서 8장까지만 보면 안 됩니다. 반드시 12장에서 16장까지를 봐야 됩니다. 이 앞부분은 이론이라면 이 뒷부분은 실천, 삶의 실천. 사람은 삶의 실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 삶의 실천의 한 부분, 시작되는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1장에서 11장까지 통째로 전체를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의 삶이 산 제사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옛날에는 제사를 어떻게 드렸죠? 어제 저녁에 얘기했잖아요. 양을 잡았다 했죠. 제사에 양이 없는 제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이 죽음이 없는 예배는 없다고 해요. 예배는 반드시 양을 가져다가 양을 죽여요. 양을 죽인다니까요. 근데 보통 죽은 제물을 드리잖아요. 죽은 제물을 하나님께. 그런데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된다고요? 살아있는 제물을 드려요. 살아있는 제물이 뭔가? 죽은 건데 살은 거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 되었으니까 우린 죽은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이제 예수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은 죽는 거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게 죄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된 나를 죽여야 돼요. 인생은 이제 내 무대가 아니고 그분의 무대가 돼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구원받은 자의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살아야 돼요. 우리 이 구절 많이 외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누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내 주인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제 나는 죽고 그분이 내 주인 되어는 그게 이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를 복음을 전할 때 야야 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렇게 전도 안 했습니다. 그들은 네가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봤지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제 주인 바꿔봐.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한번 살아봐. 인생이 확 달라질 걸. 이렇게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의 주인 되신 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은 그리스도, 그것은 물론이거니와 예수의 주인됨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았어요.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를 주인으로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파워풀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예수를 그저 내 죄를 위하여 죽은 그리스도로만 전하니까 힘이 없어요. 사람이 안 바뀐다고요. 어제도 잠깐 소개했지만 이 빨간색 예수가 주인 되어야 천국 갑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랄프 네이버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반드시 이 세 그림 중에 빨간색인 예수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인이 두 명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명, 예수가 주인 되어야 됩니다. 야고보는 이 지식적인 믿음, 예수님 내 죄를 위하여 죽었는데 하는 이 지식적인 믿음, 이런 믿음을 이 귀신도 지식이 있다 얘기합니다. 귀신도 하나님의 한 분인 줄 알아요. 귀신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 알아요. 귀신이 사탄이 뒤에 역사해서 예수님을 죽인 거잖아요. 귀신도 예수님 부활한 거 알아요. 귀신도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했다, 이건 지식적인 믿음, 지식적인 믿음. 이 지식적인 믿음을 향해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네가 세상과 벗하여 살아가는 것, 그거 하나님과 원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지금 야고보는 유대인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쓴 책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가늠한 여인아,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는 유대인이 가늠하면 돌로 쳐 죽였다고 해요. 이 말을 다시 풀이를 우리말로 좀 험한 말로 바꾸면, 야, 이 돌로 쳐 죽일 놈들아, 이런 말입니다. 아주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식적인 믿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었다라는 거, 그거는 교회 안에 2, 3년만 다니면 다 믿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천국 간 줄 안다니까요. 천만의 말씀. 그 천국이 그렇게 싸구려가 아닙니다.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사실 오늘 새벽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들은 모두 천국 가게 되길 축원합니다. 횡재입니다. 횡재.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있습니까? 내까지 게 뭐 했다고 천국을 갑니까? 내가 천국 간다는 이거는 막 그냥 춤을 출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천국 가려면 이 예수가 주인 돼야 됩니다. 서울에 강남에 굉장히 큰 이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교회로 알려진 그 교회, 평생 그 교회 장로님으로 사셨던 분인데 죽기 직전에 천국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친한 목사님을 불러다가 나 어떻게 하면 천국 가겠냐고. 아니, 제자 훈련으로 성경 공부로 유명한 교회인데 그 교회 장로님이 죽기 전에 천국 갈 자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요? 왜 천국 갈 자신이 없죠? 자기가 자기를 아니까. 내가 나를 알잖아요. 내가 교회에서 장로로 열심히 살았지만
삶이 엉망이었던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막상 죽을 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면 뭐합니까? 성경 공부 분명하게 가르쳐야 돼. 그리스도로만 천국 못 간다. 당신이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라. 그리스도와 주가 되면 다 천국 갑니다. 아멘입니까? 이분이 그 말씀을 믿고 천국 갈 자신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만 믿을 때 천국 갈 자신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살면 이제 삶이 내가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천국 갈 자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가 주인 되어야 됩니다. 나는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였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할 것이니라. 됐습니다. 여기 예수를 따르려면, 예수를 따른다는 게 예수를 믿는 것 아닙니까? 여기 자꾸 예수를 따르는 것이 제자만 따른다고 얘기 아니요, 무리와 제자들에게. 예수를 믿으려면 전부 다 요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뭡니까? 자기 죽는 거지. 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뭡니까? 그것도 자기 죽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많았어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이 로마에게 덤비는 사람들 그냥 십자가 졌어. 저 동네에 어이구 또 한 사람이 십자가 지고 가네, 또 죽네, 이렇게 안 거예요. 우리는 자꾸 여기 십자가가 내 남편이 십자가지, 우리 아들이 십자가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라니까요. 십자가는 죽는 걸 얘기합니다. 이 똑같은 말인데 글을 쓰는 사람들은 이렇게 강조할 때 약간 말을 바꿔서 똑같이 쓰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나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나 다 죽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가 사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하루만 죽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십시오. 나는 오늘 또 죽었습니다. 그러면 매일 천국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교회는 다니는데 맨날 부부싸움 하는 분이 있습니까?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아니 목사님 뭐 부부싸움 좀 했다고 천국 못 갑니까? 네. 왜요? 아니 예수님이 주인, 당신도 예수님이 주인, 나도 예수님이 주인. 그러면 두 예수님이 맨날 싸웁니까? 부부끼리 맨날 싸운다는 얘기는 다 주인이, 자기가 주인이란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국 가기 어렵다고요. 날마다 예수가 주인 되어 여러분의 가정생활이 천국이 되기 바랍니다. 부부끼리 싸우지 않으면 천국이 되는 거 아닙니까? 가정에 아들하고도 싸우지 않아요. 천국이 돼요. 얼마나 좋은데요. 예수가 주인 되면 살 맛이 난다고요. 예수님은 이 우리 말로만 주여 하는 거 요거 안 된다고 얘기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더 천국에 가지 못한다. 여기에 두 가지가 숨겨져 있어요. 첫 번째, 천국 가려면 나더러 그리스도요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지 않고 주여가 일단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 되어야 천국 가는데 또 말로만 주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동이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이 예수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다 천국 간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좀 요 말을 또 좀 더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하며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는데 어찌 천국 못 갑니까? 이 그날에는
마지막 날을 예수님이 미리 보고 얘기하는, 그날에 많은 사람들, 이 폴루스라는 다른데 많은 사람, 폴루스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지금 그 날을 보고 말씀하신다. 실제로 그 날에,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간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지금 예수를 20억이 믿는데 20억이나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20억이 있지만 많은 사람, 어제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넓은 길로 간다 이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극소수라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얼마나 심각합니까? 저는요, 제가 이 예수가 주인, 저는 원래 그 청년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한국의 큰 교회 안 간 교회가 없습니다. 제가 거의 다 갔습니다. 그때는 제가 예수 주인인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 주인인 설교만 지금 해요. 가는 데마다 예수 주인인 설교. 이 가보면 예수가 주인된 교인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아예 이 예수 주인된 집회하라면 모든 걸 내가 우선순위를 내려놓고 그 집회를 갑니다. 교회 안에 지옥 갈 사람이 너무 많아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부터 빨리 건져야 되겠다. 여러분들은 이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분 한 번도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교회는 다녔는데 지옥 가는. 제가 안산의 어느 교회는 그 교회 5번 집회를 갔어요. 아니, 한 교회에 5번. 근데 저를 호텔로 모셔주시는 그 장로님 부부가 있었어요. 장로님 부부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보험금을 따박따박 다 넣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험 탈 때가 되는데 갑자기 보험 해지라 그랬대요. 와, 보험금 타려고 하는데 보험 해지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누군데요? 목사님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깜짝, 제가 왜 보험금을 해지했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장로가 되어서 지금 중소기업을 한 교회 그 직장 자기 회사에 200명이 넘는 그런 회사를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데 그 바쁜데도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장로로 교사로 성가대로 다 섬기며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목사님이 강사로 와가지고 그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지옥 간다 그래. 자기는 지금 천국 갈 준비를 다 하고 그냥 매주 보험금을 따박따박 갖다 넣는데 지옥 간다 그랬대. 깜짝 놀랐대요. 그날로 우리 부부가 천국이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날로 우리 부부가 천국을 삽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니까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잠깐만요. 이거 아까 나왔죠. 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이 주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그리스도는 다 알잖아요. 그 그리스도인 분을 주라고 시인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뭐가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꼬리 하면 하나님께 영광. 미스 코리아 하나님께 영광. 서울대 합격 하나님께 영광. 그거 아닙니다. 그거 좋은
성공한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인 거로 가르쳤는데, 예수님 제자 중에 성공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죽었지. 우리는 그 엉터리 영광 가르치지 말고, 우리는 뭐가 영광이라고요? 하나님께 오늘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 곳곳에 성경은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했잖아요. 주를 시인하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그러면 이 주가 도대체 뭐냐? 이 주의 이름 부르는 게 왜 이리 중요하냐? 바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할 때 주로 시인하면 다 죽여버렸습니다. 왜? 이 주라는 단어는 큐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요건 황제에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황제가 줍니다. 내가 큐리오스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를 주라고 부른다. 황제가 막 화가 난 거. 내가 준대. 그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목수의 아들 예수를 주라고 부른다고 저놈들 다 죽여버리라. 내가 주라니까.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상상도 초월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왜 죽였다고요? 주라는 단어.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저는 우리 삼창교회도 다 성지순례 갔다 오시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하는 사람만 가게 됩니다. 아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성지순례. 저희 교회는 매년 갑니다. 매년 30명 선착순, 그냥 순식간에 30명이 참. 뭐 교인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 아이들을 데려가고, 그래서 한 집에 보통 4명이잖아요. 엄마, 아빠, 아들 둘, 이렇게 4명. 4명이면 뭐 몇 가정 안 하면 그냥 30명이 차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터키에, 튀르키에, 여기 갑바도기아라고 있어요. 갑바도기아는 베드로전서 수신지입니다. 이 갑바도기아에 가면 데린쿠유라고 나옵니다. 여기 지금도 있어요. 데린쿠유가 깊은 우물이라는 뜻인데, 이렇게 땅속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이렇게 더 깊다고 해요. 지금 한 8층까지 개방이 되어 있는데, 1층에는 지하 1층에는 그 동물들을 먹이는 그런 장소들이 있어요. 동물들을 그 밑으로 끌고 와서 먹였어. 또 저 밑에 가면 그 학교도 있어요. 또 더 밑에 가면 교회도 있어요. 교회라 해서 이 정도 큰 게 아니고 이제 방이 좀 교회 같이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서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우리가 4월에 갔는데, 4월이면 이 터키는 되게 더워요. 그런데 요 밑에 들어가면 우리가 1시간 정도 밑에 구경을 했거든요. 그러면 추워서 추워요. 땅속 밑에 들어가. 그리고 이 밑으로 내려가면 내 옆에 있는 사람 안 보여요. 바로 옆에 있는데도 안 보인다. 불을 켜놨으니까 보이는데, 이 불이 없는 데 들어가서 불을 탁 끄면 바로 옆에 사람도 안 보인다고요. 캄캄한 곳, 이곳에 숨어 사는 거예요. 왜요? 예수를 주인이라 부르면 다 죽이니까 땅속에 숨어서. 이런 게 들판에 200곳 이상 있어요. 로마 황제의 핍박을 피해서. 여기에 터키인데, 또 로마에 가면 요 데린쿠유에 들어가는 입구에 로마인들이 내려오면 막는 요 돌이 있어요. 이런 게 여러 곳 있어요. 몇 개만 막으면 더 이상 로마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 거죠. 또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고 있어요. 카타콤은 이 야외에 있는 무덤입니다. 근데 무덤이 지하 무덤이 있는 거예요. 원래 지하 무덤이 없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지하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밑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로마에는 2개의 로마가 있다 해요. 위에 있는 로마는 뭐 버스로 1시간 정도 돌면 다 볼 수 있는 로마가 있고요. 땅 속에 로마가 있습니다. 근데 땅 속에 있는 로마는 이 위에 있는 로마보다도 훨씬 더 커요. 땅 속에 이렇게 길을 이렇게 뺑뺑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카타콤의 길이가 900km입니다. 여러분들 900km 하니까 감이 안 잡히시는가 본데 서울 부산이 400km입니다. 900km. 와가 나와야 정상인 900km나 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하게 긴 이 길이가 있어요. 이 안에 시신이 발견되는데 시신이 몇 개나 있느냐 하면 600만 개가 있습니다. 원래 그 사람들은 땅 속에 이 시신을 갖다 넣지 않습니다. 이건 전부 다 누굴까요? 그런데 이 뼈의 길이가 충격적입니다. 1m 20인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어린애들을 이렇게 600만 명이나 죽였나? 조사를 해봤더니 어린애가 600만 죽은 기록이 없어요. 역사 기록에 600만이 죽으면 기록이 나오죠. 없다고요. 근데 그 뼈가 좀 어른뼈예요. 굵어요. 그러면 난장이들이 600만 명이나 죽었나? 그런 기록이 없다고요. 난장이들이 600만 명이나 죽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럼 이 뼈는 뭔가?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이곳에 600만 명이 묻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1m 20밖에 딱 요 정도죠. 1m 20밖에 안 돼요. 사람이 성인 남자가. 지금도 중국에는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의 사람들이 1m 20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땅 속에서 숨어 산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AD 63년 네로 황제 때부터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까지 250년 동안 이들은 땅 속에 숨어 산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를 주라 불렀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천국 간다고요. 예수를 주인으로 부르는 자,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목숨 걸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이런 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로마서 16장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받는다. 10장의 말씀이고 16장에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천국 간다 그랬잖아요. 16장 사건 아시죠? 바로가 신라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이 감옥 문이 흔들려서 문이 열리자 그 안에 제수가 자기를 할라 했잖아요. 아니 그 감옥을 지키는 사람이 그때 죽지 마라 우리 이 안에 살아있다 깜짝 놀랐잖아요. 그 간수가 아니 나는 어떻게 하면 천국 가게 됩니까? 물었더니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주로 주 예수를 믿어라. 천국 가는 것 예수가 주인 되어야 합니다. 주인 예수.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는다. 제가 이런 예수가 주인 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꼭 묻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특별히 목사님들 중에 오른편 강도는 그냥 믿기만 했으니까 천국 갔잖아요. 우리도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그건 이 오른편 강도가 천국 간 것은
우리가 아는 그냥 뭐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었다 천국 갔다 그거 아닙니다. 조금 한번 살펴볼까요? 오른표 강도는 천국 간 이유가 세 가지.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평생 유대인으로 살았는데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어요. 요거 보통 일어나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평생 불교를 믿은 사람, 할아버지 그 불교 믿고 그렇게 죽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분 종교 바꿉니까?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평생 믿은 종교 죽음 직전에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평생 유대교로 살았는데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대단한 믿음입니다. 두 번째, 이 예수를 믿는 이 예수는, 이 강도가 믿는 예수는 뭐 능력 있는 예수가 아닙니다. 우리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인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린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처럼 똑같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죠. 아무 능력도 없이 죽어가는 예수를 믿은 거예요. 세 번째가 결정적인 거예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 당신이 천국의 주인입니다. 내가 당신을 그 천국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주인 되어야 천국 갑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다 예수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기도도 전부 다 나를 위해 예수님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위해 삽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뭐 기도합니까? 내 꿈, 내 비전, 내 가족, 내 자녀, 내 건강, 내 취미, 내 직업, 내 성공, 내 유명. 기도에 무슨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게 있나요? 다 예수를 이용하는 것뿐이죠. 그저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를 이용하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예수에게 이용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수에게 이용당해야죠.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참. 자기는 돈 벌어서 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삶의 목적이래요. 이야, 대단합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막 복을 부어주고 그래요. 원래 이분이 저희 교회 올 때 식당 하나 했어요. 근데 지금 식당 3개 해요. 그러니까 식당이라 하니까 여러분들이 뭐 한 10명, 20명 앉은 식당인가? 아니요, 200석이라고, 200석. 기업입니다. 코로나 때 식당 3개를 한다니까요. 그분은 우리 교회는 뭐 집회를 자주 하는데 집회하면 그분이 다 합니다. 뭐 호텔비고 뭐 다. 우리 교회 뭐 한다면 이분이 다 제일 앞장 1등으로 앞장서서 항상 자기는 주님께 쓰임 받는 재미로 산대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에게 이용당하는 인생이에요. 성경에 그런 내용 나오죠. 어느 날 예수님이 야 제자들에게 너 저기 가면 낙이 있으니 끌고 오라 그랬더니 어디 가면 낙이 있다 끌고 와라. 아니 주님 그 낙이 끌고 올 때 왜 가져가냐? 주인이 그럼 뭐라고 그랬죠? 그때 뭐라고 그랬다고요? 아시잖아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딱 갔더니 나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풀어가지고 가니까 그 주인이 여보시오 우리 나귀 왜 훔쳐갑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했는데요. 주요? 그러면 나귀는 그 새끼만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여기 애미까지 데려갔어요. 그래 가죠. 이게 뭐냐면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뭐 차가 그냥 스타렉스밖에 없네. 강사님을 그래도 좀 잘 모셔야지. 집사님
집에 차 2대잖아요. 그 소나타 그 이번 집회에 교회에 좀 내놓으십시오. 그래? 그러면 제 에쿠스까지 가져가세요. 이렇게 내놓는 게 주가 쓰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건 아멘 안 하고 싶습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집사님이 이것 좀 섬기시오. 네, 할렐루야. 그게 주가 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의 책은 뭘 가르칩니까? 네가 세상의 중심이 되라. 너의 인생 네 멋대로 살아. 네가 너의 인생 주도적으로 살아.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요즘 아이들 교육 뭘 가르쳐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 되라 가르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고 정반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뭘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돼. 그래서 대학생들만 되면 벌써 집 나가는 게 삶의 목표예요. 그리고 지 멋대로 살겠다. 엄마 아빠는 돈 대주고 걔들이 지 멋대로 집 나가서 뭐합니까? 타락하는 거죠. 친구들하고 맨날 술 파티나 타락이에요. 타락.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1장 창세기 나오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운 거 먹으라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모두 너를 행복하게 하라. 너를 높여라. 너를 예배하라. 사탄입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전부 다 주자가 나옵니다. 주.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를 믿는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스데반이 죽을 때 뭘 얘기합니까? 주여, 주 예수여, 그리스도여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주여라고 부르는. 여러분 성경에는 이 주자가 얼마나 많이 나오냐. 나 그런 얘기 들어본 목사님들이 축도 마지막에 할 때마다 뭐라고 그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렇게 축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주 예수라고 하잖아요.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냥 주라 하면 이게 머리에서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꼭 주인 대신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다 주인 대신 예수를 소개합니다. 초대교회 이 바울만 그렇습니까? 베드로도 다 베드로 전서에도 주로 베드로 후서에도 주 되신 것 다 성경에 이 주자가 항상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주로 우리 주 바울은 죽고 사는 게 예수를 위하여 죽는 것. 여러분 예수가 주인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주인 되면. 여러분 혹시 환희 크로스비 아시나요? 이 찬송가의 반이 이 환희 크로스비가 지었어요. 원래 이 믿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난 지 6주 만에 실명이 돼요. 그래서 부모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어떤 예배에 참여해도 원망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참 사랑해 준 교회 선생님이 있었는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죽어서 천국 갔는데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크로스비야, 내가 너를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그 꿈을 꾼 이후부터 고민이 생겼어요.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부모에 대한 원망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요. 집안이 다 예수를 믿으니까. 그래서 그때 뉴욕에 큰 전염병이 유행할 때, 그래, 내가 장님이지만 간호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 천국 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간호사가 되어가지고 열심히 그 병자들을 도왔어요. 그런데도 마음에 천국 갈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이까지 일을 한다고 천국 가겠느냐. 1850년 11월 20일 그 어느 집회에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집회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른다고 느껴졌어요. 설교 끝나고 마지막 찬양이 부를 때 일어나요. 웬 말인가 날 위해 주 돌아가셨나. 이 몸밖에 더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고쳐버리고 노력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젠 주님이 내 삶을 맡으시고 주관해 주옵소서. 그리고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주님께 바쳤어요. 그날 이후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그걸 다 쓴 것이 찬송가가 된 것입니다. 불평불만이 싹 사라져. 자기 인생을 주님께 드렸을 때 불평불만이 완전히 사라져. 그래서 그녀가 이 부른 노래, 우리가 많이 아는 찬양들이죠. 주의 진실한 발에 안기세,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달길 갈 길 다가두로 내 주를 가까이 하렴. 그럼 8,000곡의 찬송가를 짓게 됩니다. 막 쏟아져 부어져. 그는 죽기 직전까지 사람들에게 다 불려다니면서 간증을 하다가 93세에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천국 갔어요. 그가 예수가 주인이 되자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노래였습니다. 귀에 들리는 모든 것이 찬송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주인 되어 살아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축제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또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지옥 같은 인생 살지 마시고 천국 같은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가 주인 되고 제 인생에 두 가지가 확실하게 생겼어요. 첫 번째, 예수가 주인 되니까요,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졌어. 주인이 다 알아서 사는데 내가 뭘 염려해요? 저희도 아이 3명이 있습니다. 이 3명 다 외국에서 공부해요. 아니, 목사인 제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근데 저 걱정 하나도 안 합니다. 주님이 다 알아서 합니다. 아멘입니까? 첫째는 이 돈이 좀 많이 들어갈 때, 아빠, 내가 장교로, 공군 통역 장교로 갈게요. 그러더니 통역 장교로 들어가서 3년 3개월 동안 그 돈을 하나도 안 쓰고 모으더라고요. 그리고 아빠, 나는 이제 도와줄 필요 없어요. 제가 이 돈으로 다 공부할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또 막내는, 이제 3명이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돈이 힘들 때 막내는, 아빠, 난 군대 갈 거예요. 또 내가 가라 그랬나요? 지들이 다 알아서 그렇게.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분이 주인 되면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인데 여러분이 걱정한다, 이건 뭡니까? 월권입니다. 월권. 주인이 알아서 하지 왜 종이 자꾸. 아니, 회사 다니면 회사 직원은 직원으로 살면 되지. 사장이 월급 줄 거 걱정해야지. 지가 걱정하면 네가 사장이냐?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이 걱정해요? 그 월권이라고요. 여러분이
걱정한다는 것은 월권이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을 무시하거나. 왜 걱정합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죠. 여러분이 나이 70이 되어 길을 걸어가면 동네 꼬마들이 저기에 예수님 같은 할아버지 간다 하며 쫄쫄쫄쫄 따라다니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지나가 아이고 저기 무슨 할아버지 간다 하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저는 저희 교회 꼬맹이들이 주일날 제 방문을 꽉 차고 들어옵니다. 얘들아 들어와라, 여기 우리 목사님 방이다 하면서 막 하도 그렇게 문을 차고 들어왔어. 제가 아예 이 놀잇감을 사놨어요. 애들이 들어오면 그래 여기서 놀아라. 애들이 막 그거 가지고 블럭 가지고 놀고. 예수가 주인 되는 삶, 천국입니다. 이 교회 새벽 예배에 나온 여러분만 모두가 예수가 주인 되면 이 교회는 천국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교회 한 명만 있어도 그 교회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한 30명이 이 교회 막 걸어다닌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예수가 주인인 것은 진짜 행운입니다. 날마다 예수가 주인 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이 끝판왕입니다. 예수가 주인 되어야 천국 간다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5장 12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생명은 천국을 얘기합니다. 영생을 얘기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 했죠? 주인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주인으로 있으면 이미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주인으로 없으면 생명이 없다고요. 그 사람 죽은 사람, 그 사람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천국입니다. 이 어른들은 그냥 얘기하면 이게 머리에 안 남아요. 진짜 보여줘야. 우리 자매님에게 제가 이 성경책을 줘요. 근데 그냥 이걸 리모컨까지 같이 넣어서 성경책을 줬어요. 자매님은 성경책만 받았죠. 근데 뭐까지 받았어요? 리모컨까지 같이 받았어요. 수고했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너무 이쁘죠? 청년이 잠자야 될 텐데 새벽에 나와. 시집 안 갔죠? 좋은 곳에 시집 가게 됐죠. 이 목사들의 이 축도는 이루어집니다. 이 제사장의 축도라는 거죠. 진짜입니다. 그 엘리 제사장이 영성이 하나도 없잖아. 한나가 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지 술 취한지 그것도 구별하지 못하는 영성이 진짜 하나도 없어. 울며 기도하는데 술 끊으라고 하면서 막 그런 이 엘리 제사장인데도 내 주여, 내가 지금 술 취해서 이런 게 아니라 너무 슬퍼서 아이가 없어서 웁니다. 그래? 그러면 너의 기도대로 아기를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그날부터 걱정 안 해요. 그게 믿음이다. 그 엘리 제사장의 축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바로 아기를 주십니다. 엘리 제사장이 능력이 있고 영성이 있어서 하나님이 들으신 게 아니고 이 제사장의 축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오늘의 축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진짜 좋은 신앙 만나서 결혼하니 그 본론이 아니고 이게 본론.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히 사는 생명 없죠? 그죠? 우리는 목숨밖에 없다고요. 근데 영원히 사는 생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